1월 다섯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목마른 저희들, 갈망하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또 우리 속에 이 허전한 것들을 채우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돈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끝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갈증만 더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움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목적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 온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정선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영광의 예배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 대명절을 맞이하여 그리웠던 일가 친척들 만날 때 기쁨의 소식만 오가게 하시며 모든 가정과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낱먼지에 불과한 욕심으로 자만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적자와 같이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지켜주시옵고 주님 빛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다 모든 말씀으로 빛나는 치료의 성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작이 되고 아침이 되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동력의 해오름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은 몸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주님의 지혜와 소망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사님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새벽에 다리를 절면서 걸었듯이 어두운 현실에서 씨름하는 자들로 야곱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나날들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현실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날그날을 족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주림이 없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구프렌즈 어린이들이 무조건 새로운 것, 큰 일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날까지 허무한 날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드림이 그냥 습관적인 드림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기도가 담겨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소망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내 힘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더욱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들입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범사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이 귀한 마음 주께서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이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사 삶이 고달픈 중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감사가 풍성한 질적으로 이 삶이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명절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권속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마을 속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워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 주께서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지혜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사 이 나라의 굳건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능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올해 비전이죠.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이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올 한 해 이 비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예수를 품읍시다. 새해를 품읍시다. 이 올 새해 명절에 설 명절에 잘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사랑으로 소망으로 품읍시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또 이렇게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먼 거리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전화로도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카톡으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대유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독감처럼 좀 낮아져서 우리가 이제 겁내지 않고 감당하는 이런 시간들이 꼭 오길 원합니다. 네. 수요 오전 예배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의 아침 예배는 각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힘든 거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 그리고 또
어디에서 시골 부모님 가는 길에 예배하시는 분 모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이게 구정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새해를 두 번 해서 지금 정도면 이제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을 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새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또 다짐을 잘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리산 자락에 버들치 시인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버들치, 물고기죠. 풀, 들꽃, 벌, 나비 이런 자연을 소재로 시를 쓰는 버들치 시인 박남준 씨가 있습니다. 작년에 2개의 큰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들을 모두 기부했대요. 자기는 그냥 농사 지으며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한 달 생활비 30만 원이 있으면은 아무 부족한 게 없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심지어는 이 자연 생물들과도 소통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연에게서 감사와 겸손을 배웠대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생명들이 나에게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더랍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거죠. 나비 한 마리가 그의 발가락 위에 앉았습니다. 그 곱디 고운 나비가 냄새나는 발가락 위에 앉아서 빨판을 쭉 내밀더니 발가락을 빠는 겁니다. 야, 더러워, 안 돼, 민망하게. 그때 나비가 그에게 말하는 듯 하대요. 혼자 살아도 좀 깨끗하게 삽시다. 박남준 시인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소통하면서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20-30분씩이요. 좀 삶의 여유를 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자연의 소리도 듣고 내 몸의 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은 나를 가꾸는 거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 그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좀 조용히 습관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가꿉시다.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제일 답답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참 답답한 게 저는요,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행하는데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표적,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 됨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빤히 봄에도 믿지 않습니다. 더 큰, 더 많은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요, 논쟁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을 도대체 파고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죽이는 건 살인행위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가 귀신 들었다, 신성을 모독한다 라는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았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영혼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 권력, 명예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공허한 영혼들의, 허무한 영혼들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 바로 공허한 자, 갈급해하는 자는 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 끝날, 큰 날에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초막절은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 밖에 한 2km 정도에 이 초막을 만들어서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리고 그 초막,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 이 7일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물을 떠와서는 제단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이 이 새벽녘에 실로암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서 제사 드릴 때 이 성전으로 옵니다. 그때 물 떠고 올 때는요,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나팔을 막 불면서 환영을 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물을 제단에다가 그 굴뚝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물을 붓고 또 그때는 포도주도 같이 부어요. 쭉 부으면 이게 물이 딱 흘러내려가고 그때 그 성전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막 크게 찬양하며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다음 날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 근음하게 있던 랍비들도요, 이때만은 그냥 춤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 10월, 우리는 봄에 하죠. 그런데 지중해 쓴 기후에는요 10월에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른 비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또 제8일 날, 일곱째 날 있고 8일 날에는 이러한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신 것 있죠. 그 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끄러운 그 관제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생명수다.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마시면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그 실로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는 누구요? 나다라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믿고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목마름이 뭘까요? 갈급해하다, 갈증으로 고통을 느낀다. 목마름은 곧 무언가를 막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함으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허전한 감정, 이게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물로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또 목마르죠, 그렇죠? 밥으로 해결이 될까요? 또 배고픕니다. 더 좋은 밥, 맛있는 것 또 먹고 싶은 거죠. 돈으로 해결될까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또 다른 성공, 더 큰 성공을 원하고 있지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증, 목마름을 주셨을까요? 그 주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너희들의 목마름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요, 주님으로 평화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런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6이었죠, 그렇죠? 이 남편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떤 육체적 쾌락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는데 6명을 바꾸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마음의 영혼 속에 해갈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고 자기 옛날 과거도 이제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참 영혼이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돈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속여가면서 과세를 갖다가 과하게 매기면서 부를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토생하면 4배 갚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니 그 나눔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에 목말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쟁취하면 행복할 거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버지 사랑을 가지려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 다 잃지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형의 사랑. 도망가서 또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라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 내 여자의 사랑, 서로 사랑을 막 쟁취하려고 하다가 그 가정이 싸움이 나잖아요. 요셉도 팔아먹고.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 육체적 사랑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서, 성공을 하면 해결할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한 켠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이번에만 잘 되면은, 성공만 하면은. 저도 목회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언제쯤에 성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성공 그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공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합시다. 여기저기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중에 있다 보니 목사님들에게 이래저래 연락이 옵니다. 어떤 분은 목회가 고통스럽다고. 작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올해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애가 하나, 큰 애가 있는데 이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는 착했던 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까? 애가 낙심이 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돈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속성 있는 것 다 압니다.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배우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딴지 걸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 갈증은 더욱 막심화되죠.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갖다가 벌어보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또 자녀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더욱 강하게 훈육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렇게 우리는 더욱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고통을 주셨을까요? 바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오직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다 채워집니다.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 목마름의 해결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워야 합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다니엘라 자매를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이고 어리지만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배울 게 많아요. 다 배워야 됩니다. 자존심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는데, 이 세월의 흘러감 속에서 내가 주님보다 그 다른 것들로 기뻐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걸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리고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야, 그거 이 찬송 중학교 1학년 때요, 맨날 이 찬송 부르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요, 신대원 3학년 졸업하면서 이 찬송 안 불러요. 진짜 안 불러요.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안 불러요. 그리고 목사 이렇게 하면서 있지, 그렇죠? 임지가 만약에 저 산골짜기로 어촌으로 농촌으로 이 자꾸 그런 건 갈로받기예요.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서울 아니어도 돼요. 이게 신도시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애들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한 200명 정도는 돼야 되겠죠. 또 교회가 자가 건물이면은 제가 경제적 쪼들림 없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신학생들이 신대원 졸업할 때 되면요 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요 뭡니까? 외적인 어떤 것들로 축복들로 기뻐하려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런 설교하고 하면은요 교회 안 와요. 축복만 말하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고백했지만은 내일 또 넘어집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성공과 돈에 우리 마음이 확 뺏겨버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할 겁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렇죠?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뭘 하겠다 아니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흐르는 교회 이 말씀 중심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스며 나오듯이 나왔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을 만큼 막 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있어요? 모든 생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닥 물고기들이 막 뛰고 그리고 열매가 달달이 맺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생수 같은 이게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역사의 충만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는 언제요? 구약시대에는 이 발목, 이 허리까지 차는 게 구약시대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신약시대에는 막 차고 넘치는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헤엄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 신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마른 우리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뭘 더 갈망합니까?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잖아요.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 갈망하는데 이것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 이때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20-30분씩 조용히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좀 알아갑시다. 알아가면서 이 말씀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알아가고 충만해지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뭐가 있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손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의 온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새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을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설날에 이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내 영혼부터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정 식구들 모두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소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오미크론을 보니까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독감 수준으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나부터 먼저 내 영혼이 세상을 갈망함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그 주님 사랑과 말씀의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채워집니까? 지금 내 모습을 봅시다. 채워집니까? 지금 이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성령님, 저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움이, 이게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축복이 넘쳐나는 비결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내 영혼을 예수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냅니까?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내 영혼이 온전함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쁨, 진리를 알므로 오는 내 영혼의 자유함, 주여 주님의 그 뜻하심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과 주님의 역사의 손길에 온다함을 주님의 위대하심과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깊은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오는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이루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온 세상에 이제는 생명의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해갈함을 받고 참된 기쁨과 더불어 영원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우리 미래를 향한 그 소망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향하는 계획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성품들과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기뻐하며 주여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내 영혼이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내 영혼 뺏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으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순종함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순종하게 하사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갈망하며 그 말씀 사모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